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주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단은 이 이름 자체는 굉장히 우리한테 막 크게 와 닿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요 구절이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 1절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통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이 내용의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그러니까 아브람 이전에 아브람일 때예요. 자, 아브람에 관한 기록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냥 데라의 족보에 관한 내용의 이름만 등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무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2장 1절에서는 창세기 그냥 어떤 배경 설명도 없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크게 따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거기서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이 75세였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느 민족 가운데 그냥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레 외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대략 한 25년쯤 후에는 나에게서 아들이 생기겠구나라고 뭔가 지레 짐작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 하란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여기 이대로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살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일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일단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장차 생길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아내 사레조차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어요.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상태인데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쳐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나름 태어나서 털을 잡고 살아온 땅은 따로 있는데 전혀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가서, 이방 땅으로 가서 원래 땅 주인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일단은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요. 자기 아내 조카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많은 그런 가축들, 짐승들을 데리고, 종들도 있었겠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왔는데 이게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단지 그냥 비가 안 내리고 물이 부족하면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냥 생각해도 사는 게 불편하겠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기르는 수많은 그 가축들도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물도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가다 보면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당시 기준으로는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미 거기서 한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고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땅, 자기가 생각할 때 살만한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와중에 또 아브라함이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내 아내가 이쁘다는 걸 알고 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동생인데 되게 이쁘다. 근데 그게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은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참고로 바로라고 하면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바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애굽 왕의 그 명칭입니다. 뭐 황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도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례가. 그래서 어차피 네 여동생이잖아. 너 여기 이방인으로 왔잖아.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필요한 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네 여동생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그 협상으로까지 그냥 이끌어내고 아내를 보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본처까지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죠? 우리 이미 이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 아내가 있어야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화는 나지만 어쩌겠어요. 다시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그 다음 수순이죠? 애굽의 왕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왕이 정말 그 왕 입장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낭패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그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고 하루가 가는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애초에 생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다시 들어가서 정착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 인생으로 떠돌고 다녀야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잘못 알아들었나? 하나님이 지금 뭐 착각하시는 건가? 일단은 우리는 원인을 나는 딱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나 나의 외적인 다른 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나름 열심히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근데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사례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아마 그들의 대화의 화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 땅은 우리가 가진 소유도 많고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여지가 생기면은 뭐 이렇게 뭘 지불해서라도 땅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구할 수는 있겠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민족이 형성되는 거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불가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좀 곤란해지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애초에 자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 합시다. 그냥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자식이 생기나 안 생기나 엄밀히 말하면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생기면 더 좋긴 하겠죠.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생겼으면 하겠지만 아예 생길 수도 없는 나이 그런 신체 조건인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우리에게서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 끝에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은 사레의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럼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면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난 자만이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거로 이제 약간 언어 유희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한 거잖아. 너와 사례를 통해서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나와 다른 생산이 가능한 여인 사이에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나름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의 나이 86세 때 결과적으로는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없다가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라고 하면서 13년이 훌쩍 뛰어넘은 뒤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년, 짧은 기간 아니죠. 근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13년 동안. 일단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지켜봤겠죠. 그리고 원래 하던 일 하고 살았을 거예요. 13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시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99세가 되는 동안 비록 약간 머리를 써서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도 알아요.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다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의 본처 사이에서는 무슨 수로 써도 아들은커녕 딸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인데 어쨌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 때 그의 유일한 아내 사레와 같이 살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 그 아들은 사레와의 사이에서 나는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그거를 어긴 거잖아요. 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그의 방법으로 변형시켜버린 거잖아요.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인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그냥 아들 잘 자라고 있고 그가 하는 일은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되고 있고 그냥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문제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상당히 깜깜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불가능이 하루하루가 더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더 희망은 없어지고 그래 어떻게든 이스마엘 하나 붙잡고 살자. 애초에 처음에 고향에서 나올 때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유일한 혈육이에요. 어차피 아들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롯이라도 어떻게 좀 잘 키워서 롯이라도 잘 되는 거 보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서로의 가축이 막 늘어나면서 같이 있기가 어렵게 되고 그리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먼저 떠나가죠. 그래서 그나마 그가 또 국리란 게 그 당시에는 이거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관습 중에 하나는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은 그 종에게 모든 상속이 다 전가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중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믿을 만한 종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냥 푸념하듯이 얘기해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중에 엘리에셀이 그나마 나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 상속을 물려받을 만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난 자만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고는 그를 이끌어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반드시 저의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작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3년 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17장 1절에 나오듯이 그런 방법으로는 나타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나타나셨는데 그냥 야, 오랜만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그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옮기면 엘샤다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냥 야, 내가 그토록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의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표현도 많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스스로가 아브라함 스스로가 지금 온갖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완전히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실제 불가능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으로 역전시키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이거는 어쨌거나 하나님도 뭐 못하시는 건가? 일단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택해서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내의 여종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아들을 낳기까지 했죠. 그래도 그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는 나를 누군가가 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라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쩔쩔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나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도 손해가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딴에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했다기보다는 나름 하나님의 체면도 생각한답시고 한 행동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지도 않으시고 대뜸 막 위로하지도 않으세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아멘 하는데 우리는 사실 아멘하고도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여전히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지구 도처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완전한 일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울부짖어 찾았는데 그때는 뭐 하셨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때는 왜 침묵하셨지? 나는 정말 순전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하면 마지못해 아멘은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후련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막연하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냥 의무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명령을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따로 우리는 따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두들겨 패실 각오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절대 그런 내용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너희가 그것을 해야만 할 수 있고,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희와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억지로 뺏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할 때 행하다라는 것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할까요? 결혼식장 많이 가보셨죠? 그리고 우리들도 다 결혼식 때를 생각해 보면은 신랑 입장할 때, 신부 입장할 때 어때요? 평상시 걸음처럼 걷게 되나요? 아니에요. 잔뜩 긴장합니다. 어떻게든 격식을 차리고 막 이렇게 주변을 신경 쓰면서 걷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내 평생의 반려자가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이 보고 계세요. 수많은 하객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축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경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수준만큼 완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봐야 더 우리는 불완전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완전한 삶, 그 삶을 지향하라는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앞에서 걸어가라.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한 삶을 살아라.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시험이 있고? 왜 이렇게 낙심될 만한 일이 있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쩔쩔매다가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모르실까요? 당연히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정말 이것은 불가능한 일,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완전함도, 그 행함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가 억지로 뭔가를 해서 완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알만한 좀 이렇게 인물들을 들자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셋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신 지혜가 있어서 또 그 포로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정한 그 바벨론에서의 정해진 그런 규율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즈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정해진 때가 되면 다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거는 그들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힘들어서, 자존심 상해서?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 포지션상은 그들보다 힘이 세고 높지만 하나님으로 얘기한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그 사실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부릅니다. 회유도 해봐요. 겁도 줘봐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불 속에 집어넣죠. 근데 그 직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대단하죠? 근데 그들의 고백을 잘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째, 풀무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물론 결과적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리고 그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납니다. 단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원래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그들이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산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불가능한 영역,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영역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막연하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막 기도해. 그럼 잘 될 거야. 내가 다 이뤄줄 거야.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 그분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보통 이건 안 되겠다. 보통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돼야 되는데, 이때 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거에 의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한 거에 의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우리가 뭔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뭔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약간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게 뭔가요? 라고 얘기할 때는 대개 기준이 그 때를, 그 결과를 우리가 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때를 얘기해 주셨나요?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되면 너를 통해서 아들이 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아들이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 때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일단은 고향에서 나와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자기가 해야 될 일부터도 일단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역을 자기가 침범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능력조차도 스스로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만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너의 후손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확실하게 입장을 정해야 돼요.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 봐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체면상 말씀 보는 거?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요즘은 기도회도 잘 안 돼요. 요즘 같은 때 복음 전에도 사람들이 잘 교회 안 와요. 뭘 나누라고 자꾸 하시는데 나도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한번 맡기세요. 정말 기도해도 안 된다고 여기면 그걸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나누는 것이 도저히 이거는 나한테만 손해가 되고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 맡기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요즘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제한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비록 그가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아들을 낳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때가 돼서 그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려지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포에마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단호하게 믿습니다. 아멘.